다니엘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어제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본문과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은 주일 설교 복습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운전 연습하는 거가 늘 비슷하다고 말했죠. 우리가 왜 돈 들여서 운전학원에 가서 운전 면허를 따고 그런 수고를 해요? 면허증 따려는 사람, 그 자격증 때문에 하는 사람 거의 없겠죠. 비싼 돈을 들여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많은 것을 투자해서 면허를 따는 이유는 차를 몰고 거리에 나오기 위해서죠.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그거 무슨 면허증을 따거나 자격증 따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실생활에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차를 몰고 거리에 나오면 연습하면서 이론으로 배웠던 것과 또 실질적으로 실기로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실제적인 거리에서 운전하면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운전의 지식, 이게 이제 말씀이죠. 운전의 말씀이 머릿속에 있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안전하게 또 바르게 나와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지 않게 운전하는 것처럼 성경 공부 똑같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의 순간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말씀이 떠올라야 되거든요. 그냥 주일에 예배용이 아니에요. 설교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지금은 우측 깜빡이, 지금은 브레이크, 지금은 엑셀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죠. 네,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크리스찬의 자기관리거든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더군다나 고위직에 오랫동안 70년 이상 동안 그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리가 얼마나 철두철미했는지, 그냥 이런 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금령, 법령을 만들지 않고는 다니엘을 흠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다니엘은 자기 관리가 철저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내가 그 상황에 어쩔 수 없어서 남들도 다 그러는데 그렇게 다니엘은 넘어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핑계거리와 변명거리를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자기 관리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아까운 인재들이 자기 관리가 안 돼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몰락하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 지도자의 지위까지 올라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저절로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엄청나게 오랫동안 학교 다닐 때부터 실력을 기르고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해서 어느 분야든지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실력을 기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기 관리인데 자기 관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몰락하는 리더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니엘처럼, 제가 다니엘서나 요셉, 창세기 요셉 스토리나 다니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비슷하거든요. 10대 중반까지, 요셉은 17살이니까요. 10대까지 주일학교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훈련 받은 것으로 고등학생 나이에 우리로 하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애굽 그리고 바벨론의 우상 숭배의 땅에 던져진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셉처럼 살아야 되고 다니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요셉 스토리 나오기 전에, 요셉 스토리가 37장에 나오는데 그 전에 34장이 나와요. 세겜 사건. 자기 여동생 디나를 세겜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아들이 성폭행했다고 그래서 할례로 거짓말하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 여동생의 성폭행이죠. 그렇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을 아예 그냥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 38장에 보면 유다 스토리가 나와요. 유다라는 요셉의 형은 완전히 가나안 문화에 동화돼 버려요. 그래서 자기 며느리가 창기인 줄 알고 며느리하고 성관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그게 베레스와 세라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스토리 앞뒤로 34장에 세겜 사건이 나오고 38장에 유다 사건이 나와요. 이게 똑같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땅에 사는 방식이거든요. 두 가지 잘못된 방식이에요. 34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겜 사람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38장의 유다처럼 완전히 카멜레온처럼 세상 가나안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이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는 38장의 유다는 정말 가나안 사람하고 똑같이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엘과 오난을 죽이시죠. 유다의 두 아들을. 그리고 셀라라는 아들 남았는데 이제 자기 며느리가 셀라까지 죽게 할까봐 친정으로 보냈다가 그 며느리하고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아이를 임신시키는 유다 스토리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쉽지가 않아요. 다 죽여버리고 제거하는 정복전쟁을 하는 십자군 전쟁처럼 그 하나님 뜻인가? 아니에요. 아니면 유다처럼 완전히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가지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그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그럼 요셉이 정답이거든요. 요셉. 세상에서 사는데 죄를 짓지 않아요. 세상에서 실력을 길러서 저절로 됐겠어요. 처음에는 바보 취급 당했겠죠. 애굽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요. 돈 주고 팔려온 노예, 애굽의 언어를 모르니 요셉은 처음부터 그렇게 신임받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노예인데 돈 주고 샀는데 보디발이 말이 안 통하는데. 그런데 요셉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애굽 언어를 배우고 자기의 맡겨진 직임을 정말 성실하게 감당하니 보디발은 지금으로 하면 청와대 경호실장이에요. 바로왕의 근위대장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그냥 모든 걸 요셉에게 맡기는, 저절로 됐겠냐고요. 애굽 출신의 경험이 많은, 나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보디발 집에. 그런데도 요셉이, 어린 20대 초중반의 요셉이 전체를, 그 집안의 대소사를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성실히 실력을 길렀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도 했지만 요셉의 노력과 그 실력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며 자기 관리가 얼마나 철두철미했냐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곳에 다 죽이고 제거하고 거부하고 아니면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고가 아니라 바로의 집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백성을 구원하고 살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그러면서도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보디발의 부인이 계속 유혹할 때 눈짓했다고 그랬거든요. 세상에서 맨 처음 눈화장 시작한 나라가 애굽, 이집트예요. 그렇게 유혹하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할 수 있느냐고. 그걸 물리치잖아요. 자기 관리죠. 다니엘도 요셉하고 비슷해요. 주일학교 다녔던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소년들하고 경쟁해요. 거기서 도태되면 다시 노예로 전락해야 돼요.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기회예요.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는. 그런데 뜻을 정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하고 불화하면서 배척당하고 도태당하지 않아요. 언어를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그 학문 속에 다 성경적으로 옳은 것만 있었겠어요? 점성술이나 천문학이나 이런 이 우상숭배와 관련된 학문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것들 다 습득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이방 우상 신들의 이름으로 다 바뀌고 창씨 개명한 거잖아요. 다 수용해요. 그러면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자기관리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들은 신앙생활하기 쉽죠. 교회 안에서 사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 칭찬받아요. 그런데 직장생활하고 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은 힘들죠. 거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철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우리 회사 도태되고 경쟁에서 뒤처지면 네가 책임질 거냐고. 거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관례대로 타협시키고 부정부패에 세상적인 방법에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책임 전가시키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적인 유혹이나 물질적인 유혹 앞에서 자신을 지켜서 자기 관리가 돼야 된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3장에 나오는 풀무불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에요. 그냥 금신상 만들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풀무불 사건이 우연히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자굴 사건, 6장 사건은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된 사건이에요. 이 메대와 바사의 시기 질투가 다니엘을 사자굴로 몰아넣은,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늘 우리는 총리직이나 어떤 세상의 지위에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면 되죠. 전에 제가 있던 노회에 정말 착하고 훌륭하신 목사님 300명도 더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님의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었어요. 공개적으로. 마음으로는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사적으로 대화하면 다 잘못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예 재판부에 회부되고 막 조사위원회에 끌려가서 몇 시간씩 취조당하고 목사 파면당하고 협박당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제가 뭐 특별히 용기가 더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는 교회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요. 저는 목사로 담임 목사 청빙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개척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일군 교회를 섬기면서 개척해서 세운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로 중간에 청빙받아서 차원이 달라요. 그 애착의 정도나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목사 그만하라 하시면 그만하지 뭐. 그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왜요? 우리에게 총리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일 거고, 너 그만해. 억울하게
메대와 바사 고관들에 의해서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쫓겨나는 것도 결국은 그들의 악한 죄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지혜롭게 슬기롭게 뱀처럼 지혜롭기도 해야 돼요.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말고. 필요하지만 그게 불가피할 때는 내려오면 되죠.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천국으로 오라고 하시면 천국에 가면 되잖아요. 어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캠프에서 가족들 이야기가 나왔어요. 혼자의 몸이었다면 그냥 그렇게 사자밥이 되어서 가는 게 쉬웠을 것 같다고. 근데 남겨놓은 가족들을 생각하면 참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 같다고. 다니엘이 가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환관이었는지 내시처럼. 아니면 뭐 성경학자들도 그랬다 아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건 우리가 정답은 몰라요. 어쨌든 가족이 있든 없든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은 자신의 총리직이나 자신의 생명에 대한 여부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쉽게 벗어 던지고 정말 실력 길러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걸 그냥 가볍게 여기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고 주장하실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면서까지 문 닫고 기도해도 돼요. 하지만 이건 자존심이잖아요. 너희들은 30일 동안 기도 안 해도 뭐라고 안 하는 신을 섬길지 모르지만 내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한테 나는 그런 대접 받게 하고 싶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다니엘은. 나는 우리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무슨 죄를 짓는 것이냐. 내가 무슨 제국과 왕에게 범죄하는 것인 것처럼 그게 무슨 부끄러워서 숨겨야 되는 일인 것처럼 나는 우리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어요. 나 기도하는 거 보라고 유대인들에게 자랑하듯이 세상 사람들에게 떠벌리듯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평소에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창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거잖아요. 너희들의 신은 자기를 섬기는 그러한 백성들이 30일 동안 기도 안 해도 그런 취급받아도 괜찮은 신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대접 받으셔는 안 되는 분이야. 나는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우리 하나님한테 찾아가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할 거야. 문 활짝 열어놓고 기도할 거야. 우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나는 너희들의 요구에 굴복할 수 없어. 그리고 나의 늙은 노후의 안정과 정치적인 지위보다 우리 이스라엘의 회복이 더 중요해. 내가 살겠다고 그거 열고 뭐 무슨 기도했겠어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나라 망했는데 70년이 다 돼가니 이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게 해달라고, 끊어진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제 벌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감옥살이 끝나면 기간 되면 석방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니 그런 기도를, 그리고 후손들이 보고 있잖아요. 아, 하나님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 이걸 보여줘야죠.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무시당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섬겨도 된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도 돼요? 다니엘은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당당하게 기도하고 사자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사자밥이 되어서 천국에 가게 하실 수도 있고, 그냥 사자굴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승리한 거잖아요.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은 거니까. 꼭 살아나와야 돼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순교 당해도, 순교는 아무나 당하나요? 승리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체가 성공이에요. 꼭 병을 고치고 죽을 위기 사자굴에서 살아나고 이것만 성공이 아니에요. 사탄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체가 승리한 것이고 성공한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 뭐가 중요해? 언젠가 죽을 건데. 그냥 주님께 맡겨놓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고 믿음의 세계에서는 성공한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기준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의 경쟁자와 대적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정직한 자기관리가 되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물러나야 될 상황에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딱 남겨놓으면 돼요.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다. 그럼 아브라함 인생에 하나님 한 분 남거든요. 하나님 한 분 보고 살면 돼요. 때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삶의 전부인 자식들이 놀러 나갔다가 깔려 죽을 수도 있어요. 수학여행 가다가 빠져 죽을 수도 있어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욥과 같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어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 한 분 남아있잖아요.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승리이고 신앙의 성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은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로 생명까지도 하나님 손에 맡긴 채 사자굴로 들어갈 줄 뻔히 알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이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우리의 목표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지를 점검하게 하옵소서. 대적에게도 인정받는 정직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윗처럼 교만하다가 범죄하지 말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항상 깨어서 기도하다가 적에게도 책 잡힐 것이 없는 자기 관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포도나무, 감람나무, 소출, 열매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